시편 12편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신실한 자도 사람의 자손 중에서 사라지나이다. 그들이 각자 자기 이웃에게 헛된 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주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혀로 이길 것이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는 주가 되리요 하였으니 주가 말하노라.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 때문에 이제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그를 비웃는 자로부터 그를 안전한 곳에 두리라.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지극히 비열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도처에서 횡행하는도다. 이 경건이라는 말씀이 성경 여러 번에 나옵니다. 참 주 안에서 경건한 자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참 신약시대에 경건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다. 디모데 참 이렇게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godlin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겉으로 이렇게 말을 점잖게 하는 게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것이 바로 경건이죠.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인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주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주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참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빌립보 2장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생각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분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항상 낮아지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참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항상 염려하고 주님의 교회 때문에 모든 그 환난을 당하고 그 육체의 모든 어려움을 다 그가 감당했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생각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생각 많이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지체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시험에 든 자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분이 좋아하는 것, 그분이 기뻐하면 그것도 기뻐하고 그분이 슬퍼하면 슬퍼하고. 네? 그래서 시편 37편 4절 보면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에 소원을 내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이것을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 또 악을 미워하죠. 죄악을 미워하죠. 또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참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바로 나오는데 다윗은 시편 139편 2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가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혐오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또 미워해야 됩니다. 교회도 보게 되면은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책망을 해야 되고, 참 우리가 하나님이 대적하는 아주 마음을 먹고 악한 자들은 우리가 그들을 정말 그들에게 아첨하나만 하지 말고 책망하라고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면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주님께서 누가 죄를 지면은 1대1로 말하고,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에 가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분은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보호받아야 됩니다. 양떼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을 못하게 되면은 누구에게나 다 좋게 얘기해주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교회가 흐트러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진리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을 타협하면 안 되죠. 주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잘못되게 되면 또 이 말씀을 믿지 않게 되면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고 자꾸 타협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알려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로 2절에 참 합당한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거룩히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데 무엇인지 분별하고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희생하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완전히 드려서 희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우리가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겠나이까 그럴 때 나와 복음을 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들이나 딸이나 아비나 어미나 참 전토를 버린 자들은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나중에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을 하라. 내가 영광에 보좌 앉을 때 새 세대에 너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이란 거 정말로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 참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참 기도 가운데 성령 능력으로 예언한 거죠. 사람의 자손 중에서 사라진다. 2절 보게 되면은 결국 마음이 문제다 그랬습니다. 두 마음이 문제다. 마음과 입으로 나눈 말이 다르다. 그래서 3절에 교만한 것들이 나오는데, 입술과 교만한 것들이 나오는데, 결국 마음은 참 아첨과 헛된 것, 교만한 것들의 근원이라 할 수 있죠. 모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주님 말씀했고, 너희를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는 모든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란과 살인과 회방과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고, 이 모든 것들이 안에서 나오므로 너희를 더럽게 한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참 이 마음과 입으로 얘기하는 참 입술의 말 여기에 대해서 참 그 죄들이 크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의 사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3장 5절 보면 큰 일들을 말한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보면 그가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큰 일들을 말한다. 13장 5절 보게 되면은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더라. 큰 일들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게 되면은 이제 내가 일어서리라 그랬습니다. 일어서리라. 참 하나님을 혀로 이기겠다고 그러니 누가 우리의 주가 되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일어서겠다. 나는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 때문에 내가 일어설 것이다. 참 이 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난하고 궁핍하죠. 그 다음에 이 신약 시대에도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참 부자로 산다는 것이 참 드문 일이죠.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쓰기 위해서 물질을 많이 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 때문에 내가 일었을 것이다. 일었을 것이다. 이사야서 26장 20절 보면은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그들을 지켜준다. 이건 뭔가 하면 환란 때 참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2편도 이 환란 때에 주님께서 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어서는 장면, 또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도 참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일어시는 하나님, 참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서 정말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일어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받은 적이 없고 시험을 받을 즈음에서 너희는 바로 피할 길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보호하냐 여기에 대해서 시편 50편에 더 나옵니다. 시편 50편 보면은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셨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이건 재림이죠. 잠잠하지 아니하시는, 이건 지상재림입니다. 그의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의 주위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는 것이라. 이거 이스라엘 민족이죠. 내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가 재판장이심이라. 셀라. 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해줄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게 되면은 참 보면 비웃는 자로부터 그를 안전한 곳에 두리라. 비웃는 자로부터 안전한 곳에 두리라. 누가 비웃습니까? 이것은 환란 때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여도 아무런 하나님의 간섭이 없거든요. 3년만 동안. 그러니까 비웃는 거죠. 옛날 2차 대전 때도 600만을 죽여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웃는 자, 그 나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안전한 곳에 다시 팔레스타인 쪽에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환란 때에도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 비웃는 자, 아무리 말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도 아무런 하늘에서 어떤 불도 내려오지 않고 심판이 없으니까 정말 겁도 없이 비웃는 이런 존재죠. 근데 참 보면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성경들이 이 비웃는 자란 말을 다 빼놨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도 이 비웃는 자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 제대로 보존되지 하질 않았어요. 이 킹제임 성경 외에는 다 빠졌어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이런 식으로 빠져 있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안전한 곳에 그를 안전한 곳에 두리라 하는 말씀은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비웃는 자라는 말이 빠져 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심판하는 장면인데 왜 빼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개역성도 찾아봤는데 비웃는 자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이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 일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고 결국 결론적인 일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정말 깨워서 기도하며 이제 정말 지금이야말로 언제 휴가가 일어나고 언제 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상고하고 깨워서 기도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깨우치는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뜻이 이제 결국 이루어지는 때에 찬 경륜이 이제 결국 결론을 내는 때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자들이 정말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고 절대 진리로 믿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정말 적어지는 이 때를 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정말 주님만을 기뻐할 때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영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말하면서 기도하는, 간구하는, 중보하는, 감사하는 아침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